오늘 사사기 2장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사기 2장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제 앞으로 본격적으로 이제 그 사사기에 일어났던 그런 이들이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그 배경 설명을 우리들에게 이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불순종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불순종의 대표적인 그 내용을 2절에 오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고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 하였느냐라고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해야 할 일이 뭔가,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아야 되는 것이 순종해야 될 첫 번째였고, 두 번째가 그들의 제단을 헐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았죠. 다시 말하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었고, 그리고 또 제단을 허는 데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하나님의 어떤 이 땅 가운데 정복 전쟁의 목적이었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가나안에 그 잔존하고 있던 여러 가지 우상들을 깨끗이 척결하여서 오직 하나님과의 그런 언약을 충실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어떤 일부분만을 영역을 행사하기 원하시는 게 아니라 모든 전반의 부분들을 다 주권을 행사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실패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과 우상이 더불어 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기를 원하지 않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들의 우상과 더불어 하나님과 더불어 살게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모습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완전히 거절하지도 않았지만 하나님 또한 완전히 영접하지도 않았던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예요. 순종은 결국 궁극적으로 어디를 향해 가게 만드냐면 결국 전적으로 불순종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경향으로 끌고 가더라는 것입니다. 사사기 1장 19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느냐면 유다 백성들의 이야기를 하면서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 주민들의 철병거는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 지파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쫓아내지 못하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런데 2장에서 2절에 하나님의 사자가 그것을 뭐라고 평가했느냐면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쫓아내지 못한 게 아니라 내 언약의 말씀을, 내가 말했던 그 말씀을 지키지 아니했다라고 했어요. 못한 게 아니라 안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것을 분명히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 때문에 못해요 라고 우리가 사실은 핑계를 많이 댑니다. 그런데 가만히 살펴보면 못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안 하는 게 더 많아요. 못해서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우리 학자들이 이야기할 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신앙 속에서 못해요라고 말하는 어떤 세 가지 범주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용서하는 부분을 우리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우리가 뭐가 틀어지면 참 용서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미 성경 말씀 속에서 용서하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을 하셨죠. 근데 몰라서 우리가 용서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해서 못하는 거예요. 안 하고 싶어서. 우리가 여전히 우리 속에 남아있는 분노, 원망, 그리고 대갚아주고 싶은 마음, 이것이 그런 걸 못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알매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나님이 이미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사실 용서하지 않는 거죠. 우리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 뭘 못한다고 이야기하냐면 어려운 진실을 말하는 것을 사실 못할 때가 많아요. 왜냐하면 내가 그 말을 하면 불이익당할 때가 많으니까. 때로는 내가 어떤 말을 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그 말을 하면 좋아해 주지 않으면 어떡할까? 저 사람이 화내면 어떡할까? 그리고 내가 그 말 했다가 부끄러움 당하면 어떻게 할까? 그런 위험을 감수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럴 거면 안 하는 게 낫다. 그렇게 생각하고 불순종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 넘지 못하는 유혹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게 우리의 어떤 죄악된 어떤 그런 중독을 낳죠. 사실은 잘못인 것을 알지만 안 하고는 못 배기게 만드는 그 뭔가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피할 길을 주셨는데 우리가 안 하려고 하니까 그 피할 길을 피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항상 못한다라고 하지만 아니다. 너희들이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하는 거다. 그래서 왜 안 하는 거냐?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너희들이 모르기 때문에 안 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2장 2절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그 2장 2절이 아니라 2장 1절.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하나님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분이고 또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을 미쁘시고 신실하게 어기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로마서에 보면 8장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라고 하냐면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만드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달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면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 분명할진데 우리가 그것을 자꾸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그게 문제죠. 그래서 그렇게 너희들이 있고 그런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이 3절에 그렇게 너희들이 숭배하는 그 우상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다 그랬어요. 너희들이 안 한다고 하니까 나도 안 쫓아낼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어떤 일이 생기는가 보니까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결국 너희들이 붙들고 있는 그것이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또 올무가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여기서 이제 이 앞부분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는 부분은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원문에는 가시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옆구리가 될 것이고 올무가 될 것이다. 그들의 신들이 올무가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첫 번째 해석은 뭐냐면 옆구리가 된다라는 의미는 옆에 가까이 끼고 있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우상을 옆구리에 가까이 끼는 이유는 뭡니까? 그게 내가 좋으니까 끼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싫으면 그것을 옆구리에 둘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가까이 둘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섬긴다, 뭔가에 빠져든다 라고 생각하는 그 어떤 것들은 전부 다 뭐냐면 내가 좋아서 가까이 두는 겁니다. 사실은 거부하지 않는 거죠. 옆구리에 두는다는 이야기가. 근데 결국 그것이 뭐가 되는입니까? 나를 올무로 만들어버린다. 나를 그게 매이게 되고 거기에 묶이게 되고 그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 그것의 노예가 돼버린다는 거예요. 죄가 그런 거잖아요.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해석은 뭐냐면 가시를 그냥 생략한 거다. 그걸 이제 개역 그 한글을 이제 번역하는 분들이 가시를 집어넣었던 이유는 그런 표현이 다른 구약에 여러 번 등장하기 때문에 이 이야기만 해도 이게 뭐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가시는 생략된 것이라 생각하고 이 안에 이제 그냥 해석으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가시라고 넣어도 사실은 해석이 되죠. 이해가 되죠. 그런 것들이 너를 옆에서 자꾸 찌르는 궁극적으로 찌르는 가시가 되고 올무가 되게 만들어 버릴 거니까 그런 우상의 어떤 죄악된 섬김에 그런 모습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소리 높이 울고 5절에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다. 복임이라고 했잖아요. 그것 이름하여 복임이라고 했는데 우는 자들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자신들의 어떤 것을 깨닫고 울었다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게 보면 진정한 회개를 말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진정한 회개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삶이 바뀌어져야 되는데 사실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면 이게 뭐냐?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은 뭔가가 잘못된 것이 드러나면 회개를 하면, 회개를 했다라는 것을 돌이키고 그것을 다시 하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후회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는 하죠.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지나가서 뭔가 하나님이 채찍을 때리고 징계가 찾아오고 억압이 찾아오면 막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왜 그렇게 살았지? 후회는 하지만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안 고치잖아요. 이거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는 하지 뭐 눈물을 흘리지만, 그리고 제사는 드리는데 그 제사가 진정하고 신령으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제사, 예배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더 심각한 일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10절 11절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조상예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가 생겨나 버렸다. 다른 세대는 그들의 자손들 아닙니까? 다른 세대였다고 했어요. 왜 다른 세대였냐? 그들은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바알을 섬겼다. 그 부모 세대는 그래도 절반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때로는 어떻게 합니까? 지적하면 울기도 하고 제사도 드렸는데, 다음 세대, 다른 세대가 일어나서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심지어 여호와가 바라보는 그 앞에서도 바알을 섬기는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그들의 후대의 사람들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 어떻게 이끌어냈는지, 홍해와 그 요단강을 어떻게 건너갔는지, 그리고 또 여리고성이 어떻게 붕괴됐는지, 그런 어떤 일어났던 사건들을 몰랐다라는 의미라기보다는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그렇게 이런 과정 속에서 펼쳐져 오게 만들으셨던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어서 더 이상 소중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일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지켜내시고 구원해내셨던 그 어떤 것들도 그들에게 이제 소중한 일이 되지 않는 거죠. 우리 1세대들의 하나님의 그 구원과 그 사랑과 그 인도하심이 우리 너무나 소중하고 너무나 기쁘고 좋은데, 우리 다음 세대들이 그 복음이 기쁘지 않은 거예요. 더 이상 기쁜 소식이 아닌 거예요. 세상의 소식이 더 기쁘고 세상의 문화가 더 좋고 그렇게 동화되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게 뭔가, 다른 것이 악한 게 아니라 뭐를 악하다고 이야기하시는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돌아서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것을 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고 그 악을 행하는 게 결국 바알을 섬기는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알이라는 의미가 가나안어로, 가나안 땅에서의 언어로 어떤 의미가 되느냐면 주라는 의미가 됩니다. 주인이라는 의미가 돼요. 바알이. 그러니까 지금 다른 세대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주인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 게 악한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부모와 자녀들 사실은 둘 다의 책임이 사실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로서 해야 될 어떤 신앙의 모범을 보이지 못한 것도 있고, 또 그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배운 것도 있겠지만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들이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던 것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복합적으로 일어났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이 부분을 놓고 사실은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것을 너무나마 잘 알기 때문에
인도하시고 보호해달라.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니까 그 다음부터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이제 그대로 이제 샘플로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것이라는 것을 이제 설명해주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영적 타락의 사이클을 이렇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그대로 이제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들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징계를 할 것이고 억압을 당하게 만들 것이고 그러다가 다시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사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얼마 있지 않아서 그 사사가 떠나가면 또 망각해버리고 잊어버리고 그리고 다시 타락하고 죄를 범하는 그런 영적인 타락의 사이클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근데 앞으로 이제 자세하게 살펴보면 아시겠지만 어제 그냥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더 가면 갈수록 심각해질 것이다. 가시는 더 깊이 파고들 것이고 얼무는 더 강하게 옥죄일 것이고 반역은 더 심해지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억압은 더 강해지고 그리고 회개는 정말 더 얄팍해지고 사사들은 더 흠이 많아지고 사사들이 가져왔던 부흥과 그런 구원의 그런 역사들은 더 약해지고 가면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 이 사사기에서 말하고 싶은 주제는 뭐냐면 이 연약한 사사들은 인간이었기 때문에 연약할 수밖에 없지만 우리에게 진정한 사사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 우리 2장 1절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신다는 이게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 죄악된 것은 더 깊어지고 더 심각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라는 것. 어떤 언약? 건져내시고 구원해내시고자 하는 그 언약을 폐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원하고 우리가 믿고 붙들고 가야 될 어떤 신앙의 근본이 어디 있는지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깨우쳐 주실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단은 시험을 계속 하실 거예요. 그들이 섬겼던 우상을 쫓아내지 아니하시면서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22절 보니까 21절 22절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에게 계속 시험거리를 두실 겁니다. 시험거리를 두셔서 너희들이 나의 말씀을 지키나 안 지키나 계속해서 볼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우리는 그런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차라리 내가 시험 당하지 않을 것들을 그냥 다 제거해 주시죠. 이 말은 우리 그 말과 똑같아요. 하나님 선악과를 왜 만들어가지고 시험 들게 만드시고 죄를 짓게 만드십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가 그것을 지키나 안 지키나 하나님 보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깨닫게 하실 것이고 하나님 편으로 돌아오게 만드실 거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얼마나 영원하신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실 거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주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고백하시고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언약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믿음을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도 온전히 지켜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 또 올무들이 하나님 실상은 내가 좋아서 버리지 못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하나님 순종하지 않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좋아해서 쫓아내지 아니하시니까 하나님도 쫓아내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우리를 묶고 옥죄이고 올무로 만들면서 그것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을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나올 수 있기 원하는데 단순한 후회가 아니라 형식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고 하나님께 온전히 붙들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신앙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그런데 그것이 자녀의 탓만도 아니고 우리의 일부의 책임도 있다라는 것이 너무나 또한 하나님 보기에 부끄럽고 죄송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하지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은 폐기하지 아니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해 주실 것을 또한 믿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우리가 기도를 쉬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키면서 그 모든 것들이 회복으로 이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던져진 시험거리를 우리가 말씀으로 이기게 하시고 그 시험 안에서 우리가 실족하거나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바르게 서갈 수 있는 거룩한 한 날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